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내 영혼이 생명으로 살찌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가려주시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드라마틱하죠. 인생 유전, 인생 역전, 이런 스토리 중에서 요셉의 스토리만큼 기막히게 흥미로운 스토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레아,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였습니다. 참 복잡하고 머리 아프죠. 레아와 라헬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매지간이었습니다. 자매라고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죠.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반면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11번째로 겨우 아들을 낳은 것, 그 아들이 요셉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베냐민까지 낳게 됩니다.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에게는 그냥 색깔 없는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만은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 채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차별을 했으니 형제들이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루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꿈 얘기를 합니다. 곡식 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철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모자란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꼴 보기 싫은데 형들은 분노하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로 인해서 그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을 한번 가서 형들을 찾아봐라. 그리고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와서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광야로 나갔어요.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어요. 그때 형들은 아주 악한 계획을 꾸미죠. 이 기회에 아주 요셉을 죽여버리자. 요셉이 죽으면 그의 계획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될는지 한번 두고 보자. 요셉을 죽여버리겠다는 무서운 계획이죠.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형제를 죽일 생각을 합니까? 그러던 중에 가장 큰 형인 루벤이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생명은 상하지 말자. 그 대신 요셉을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집어쳐놓자. 큰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그때 유다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팝시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흘린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육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쥐 생각하는 그런 알량한 배려지만 그래도 유다의 배려십이 리더십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타쌍피라 그럽니다. 한 번에 피 2장을 얻는 거죠. 꼭 먹고 알 먹고, 그렇죠? 요셉을 죽이지도 않고 돈도 벌고 말이죠. 이래서 요셉은 간신히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요,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죠.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뭣도 모르고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하다가 천신만고 그때 살아났는데 다시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고대사회의 노예라는 것은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영원한 대대로 노예인 것이죠.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다가 순식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말이죠.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지경입니다. 저는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그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는 늘 뭐 경쟁, 싸움 이런 것이 그치질 않죠. 보통 형이 동생을 괴롭히고 때리고 구박합니다. 형은 잘 모르지만 동생은 굉장히 상처를 받거든요.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2살 터울로 2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어떻게 동생을 괴롭히는지 툭 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은, 제 친구는 항상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에게만 그러면 뭐 괜찮을 텐데, 동생 친구들도 괴롭히는 거예요, 이 형이. 근데 뭐 내가 자기 동생도 아닌데 그 괴롭힘을 당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나중에 형 친구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많았던 시절에는 가정에서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요, 그 사회의 살벌함을 미리 가정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국지를 보면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조조가 죽고 난 다음에 조조의 아들들 중에서 조비와 조식이 왕위를 다투게 됩니다. 근데 조조가 살아있을 때는 아주 훌륭한 문장가인 조식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조조가 죽자 결국은 그 형인 조비가 황제가 되고 맙니다. 조비와 그의 부하들은 조식을, 정치적인 라이벌인 조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화근을 미리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드디어 조식은 형 앞에 끌려와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조비는 문장가인 조식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7걸음을 걸을 때까지 네가 시를 지어라. 만약에 7걸음 내에 시를 짓지 못하면 너의 명성은 가짜이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조식은 숨도 돌리지 못하고 7걸음을 걸으면서 유명한 시를 짓습니다. 이름하여 칠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두 연두기, 두제 부중업이요, 본시 동근생인데 상전 하태급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석을 해보면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볶는구나. 콩은 가마솥 속에서 운다. 본시 한 뿌리에서 나왔거늘 끓이고 끓고 어인 일인고. 그러니까 여러분, 콩이 있어요. 콩이 콩깍지를 이게 뜯으면 콩이 나오죠. 콩을 삶는데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삶는 거예요. 그 콩은 솥에서 볶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형제 간의 살벌한 다툼을 비유해서 시를 지은 겁니다. 그 시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조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재능이 뛰어나구나.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조식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진실하고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명을 쓰게 되죠. 그것도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감옥에 갇힙니다. 중략하고 아무튼 13년 동안 갖은 고생 끝에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기 전까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왜 노예로 팔아버렸는지,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또 왜 감옥에서 애굽의 고위 관리를 만나서 꿈을 해석하게 되었는지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돌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아마 망가졌을지도 모르죠. 아예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괴물과 같은 인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셉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순수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 필요가 없죠. 어차피 막장 인생인데 진실한들 무엇하겠으며 의로운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그냥 실패하고 고난이 오면 될 대로 되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서 애굽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인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전 세계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고요. 모든 사람들은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식구들도 식량을 얻으러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애굽으로 왔으니까 총리 대신인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필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알고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항상 불안했어요. 언제 요셉이 돌변해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죠. 본문 15절을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울타리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다시 죽이지 않을까? 우리의 과거에 행한 일을 다시 기억해내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7절. 자,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야곱이 저런 유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형제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유언했습니다. 근데 말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형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요셉이 울었을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요셉이 몇 군데에서 울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요셉이 울만한 그런 대목은 아니거든요. 왜 울었을까? 단순히 한 가지 감정 때문에 운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눈물 속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억울해서 한이 맺혀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13년 동안의 세월 동안 혹독했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억울함과 원망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억울함과 한이 풀리지 않아서 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해서, 한이 풀리지 않아서 운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요셉에게 이런 감정은 10%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억울함과 한은 원망과 저주를 가져오죠. 억울하고 한스러우면 원망하죠, 저주하죠. 근데 요셉은 흔쾌히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둘째는 통쾌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잖아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이제는 자신이 생사 역탈권을 한 손에 쥐게 되었어요. 통쾌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요셉은 통 크게 형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계속 지다가 한순간에 극적으로 역전을 하면 기쁘고 통쾌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감정에 제가 보기에 그런 감정은 5%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은혜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요셉은 그토록 악한 형들을 일방적으로 용서했습니다. 저는 이 용서를 위대한 용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용서는 요셉의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요셉이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이 넓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고매한 인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형들을 용서하게 된 거죠. 13년 동안 말 못할 고생과 억울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오늘날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을 볼 때마다 원망이,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던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에 쓰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용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1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이 핀 스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요,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든 악하든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방적인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먼저인 것입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빵을 한 조각 훔쳐 먹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4번을 탈옥을 하죠. 근데 계속 붙잡혀서 19년 동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결국 감옥을 나오게 되고, 그는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미리엘 주교의 도움으로 그가 주교관에 잠시 머물게 되죠. 그는 주교관을 나오면서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나오죠. 근데 나오다가 또 경찰한테 붙잡힙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경찰은 장발장을 끌고 주교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주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이 은초 때도 줬는데 이것은 왜 안 가져갔나? 그 한마디에 장발장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교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로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회개하고 올바로 사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죠. 우리 본문 2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이것은 팩트죠, 팩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경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신관이고 역사의식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보내셨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요셉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요셉을 애굽 사람의 노예에게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만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부잣집 도련님으로 채색 옷이나 입고 호강이나 누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고위 관리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과 슬픔, 배신, 누명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형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초월성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합동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면 이런 반응을 내보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Why me? 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는 겁니까? 항의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원망하며 한탄하다가 인생을 소진하게 되는 거죠.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실패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놨군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 중에 이 부족한 자를 들어 써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주저앉는 사람은 영영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21절을 보면요, 요셉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간곡히 위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은 가상해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신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자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당 학생들에게 총살당하죠. 반란이 진압된 뒤에 두 아들을 죽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손 목사님이 그 학생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손 목사님의 양자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손 목사님은 안재선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실수를 나는 벌써 용서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위대한 승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겁니다. 진실로 불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